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었더라. 새로운 지도자가 된 사람의 첫 행보는 그가 지향하는 통치 방향을 보여주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 기브온 산당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과 놋 제단이 있는 이스라엘의 오랜 신앙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죠. 새로운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통치 기반을 다지는 대신 그는 1000번째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능력이나 정치적 수완이 성패를 가르지 않음을, 모든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장면을 통해 솔로몬의 통치 시작이 외적인 권력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에서 출발했음을 강조합니다. 지도력의 정당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진심을 보시고 밤에 그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고 물으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부나 명예, 장수나 원수의 목숨이 아닌 오직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통치자의 역할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백성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한 겸손한 고백이죠. 그는 자신의 백성을 땅의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그들을 위한 통치를 자신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솔로몬의 태도는 자신의 능력이면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다 믿었던 이전 시대의 왕 사울과 극명하게 대비되죠. 권력의 정점에서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 부정과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 순간 솔로몬은 왕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신실한 종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 영광까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한 공공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개인의 영광까지도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점은 역대기 저자가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후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번영을 누립니다. 그는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며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게 합니다. 이러한 번영은 솔로몬 개인의 재산 증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강함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역대기는 이와 같은 번영을 정치적, 군사적 성공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의 원천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겸손한 순간에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솔로몬의 풍요는 개인적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적 풍요가 영적 성실함과 분리될 때 파멸로 이어지지만 그 둘이 함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정의를 위한 지혜에서 시작된 은혜의 확장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회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안위와 영달에만 머물러 있진 않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권력을 확장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지혜를 구하는 데 썼습니다. 공동체의 필요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가 그러했듯 우리 역시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가 그러했듯 우리 역시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개인의 욕망보다 공동체의 정의를 먼저 구해야 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 삶과 공동체 전체에 놀라운 회복과 번영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솔로몬처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